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식물과 동물이 나옵니다. 동물들 중에서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양입니다. 왜 양이 가장 많아요?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 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과 함께 많이 등장하는 그런 동물들 하면 염소 또는 소, 송아지 이런 짐승들이 가장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그래서 이 양과 염소, 소 이런 짐승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양과 염소 이런 제물용 동물 말고 많이 등장하는 그런 동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공중에 하늘 나는 그런 새 중에는 독수리가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땅에서는 동물의 왕 사자가 많이 나와요. 자, 동물의 왕 사자라 하지만 사실 사자는 동물들 중에서 강한 순번으로 따지면 1등이 아니라 한 10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자보다 훨씬 더 강한 동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자보다 훨씬 힘이 세고 덩치 큰 동물이 많다는 거죠. 사자는 약 200-300kg 정도, 200-300kg 정도 되지만 코끼리 성체는 한 10톤 됩니다. 10톤. 그러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사자와 이 코끼리 싸움 붙여놓으면 그야말로 시쳇말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자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만이 아니라 사자가 자기의 힘을 잘 절제할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그 랍비 문헌인 미시나에 이런 사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자처럼 강하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이 잔인하고 사나운 사자를 같이 비교하는 것이 좀 언뜻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미시나에서 하나님을 사자에 비유했느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거죠. 사자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잘 적절하게 절제하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웅입니까? 힘이 센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자신의 놀라운 힘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사자는 힘이 있고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지만 아무렇게나 그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사자가 먹이 사냥할 때 배가 고플 때만 먹이 사냥해요. 곰은 무분별하게 막 사냥해서 약한 짐승 죽이지만 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먹이 사냥할 때 배가 고플 때만 사냥해요. 그리고 사자는 자기가 힘들게 사냥한 그 먹이를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나머지는 다른 짐승이 먹도록 허락해요. 그래서 그럼 독수리도 먹고 이런 다른 짐승들이 사자가 먹다 남은 것을 먹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사자는 자기의 가진 힘을 잘 적절하게 이렇게 절제할 줄도 알고 이렇게 또 다른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를 동물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면서 12아들 중에서 5명을 동물에 비유해서 축복합니다. 유다는 사자로 비유하고, 이사갈은 낙타, 나귀로 비유하고, 그리고 단은 독사, 뱀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납달리는 암사성을 비유해요. 그리고 막내 베냐민은 이리, 늑대로 비유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유다를 사자로 비유했다는 것은 지금 유다가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물론 야곱의 혈통적인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 직분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 장자의 두 몫을 차지하는 것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한 요셉에게 돌아갔지만 실질적인 야곱 가정의 리더, 지도자 누구냐?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이렇게 왕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마귀를 비유할 때 사자로 비유해요. 사자. 왜 마귀를 사자로 비유하느냐? 바로 마귀 사자가 바로 동물의 왕이듯이 그렇게 마귀가 강한 힘으로 성도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려 하기 때문에. 자,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해요. 자, 베드로가 마귀를 사자로 비유한 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자가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자가 이렇게 끼어 있을 때에는 운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우느냐? 먹이를 잡아먹고 사냥하기 위해서. 사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고파야만 사냥합니다. 배가 부르면 자기 눈앞에 코앞에 다른 짐승이 지나가도 그냥 놔둡니다. 배가 고파야 사냥해요. 우리 TV에 보면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그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인데 보면 재밌어요. 제가 지금 가끔 보는데 거기 사자가 자주 등장하더라고. 근데 사자가 짐승을 사냥하는데, 근데 사자가 사실 24시간 중에서 깨어있는 시간은 4시간밖에 안 돼요. 20시간은 잠을 잡니다. 다른 짐승들, 약한 짐승들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잠도 편안하게 못 자는데 사자는 누구 자기 건드릴 그런 짐승이 없으니까 그냥 20시간 동안 잠을 자요. 근데 사자가 깨어있다. 무슨 뜻이에요? 배고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깨어있다, 지금 울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사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마귀가 성도를, 마귀가 또 자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또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광분하듯이 그렇게 사냥할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자를 사냥할까요? 약한 자입니다. 넘어질 자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대로 하면 근신하지 않는 자, 깨어있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마귀가 삼킬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으로 약한 자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그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사냥하는 걸 제가 자주 봤는데, 이제 뭐 누라든지 손돼지는 짐승들이 이제 때로 몰려 있는데 이제 사자가 이제 달려가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바로 옆에 이게 짐승인데도 그걸 공격 안 하더라고. 사자가 처음에 사냥할 때 자기가 지금 사냥하려고 목표를 둔 목표가 있어요. 어떤 녀석이냐? 덩치 큰 성체, 어미, 수컷, 암컷 이런 거 건드리지 않더라고. 해봐야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서 좀 약한 거, 새끼죠. 새끼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걸 삼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누 같은 것도 새끼도 커요. 커서 독수리 사자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몇 놈이 달려들면 그냥 잡히더라고. 그러니까 사자가 아무렇게나 사냥 안 하더라고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저 놈은 되겠다 싶은 그런 약한 놈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자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신하지 않는 자, 깨어있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마귀가 삼킬 자라는 거예요. 자, 근신한다, 깨어있다, 이 비슷한 의미 같은데 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영어 성경을 제가 지금 자주 참조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요 차이를 잘 구분해 놨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근신한다는 말을 비얼랏으로 번역했고, 깨어있는 것은 비온 워치로 했는데, 이 비얼랏과 비온 워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비얼랏은 어떤 상태냐? 여러분들 비상 사인에 울릴 때 그런 상태를 연상하면 돼요. 길을 걸어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막 뽀이뽀이 하면서 이제 비상 사인에 울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개 다 주위 둘러보면서 어디 불이 났나? 급한 환자가 있나? 살펴봅니다. 그래서 불자동차가 있으면, 또는 또 앰뷸런스가 있으면 길을 비켜줘요. 빨리 가서 불을 꺼야 되고 빨리 가서 환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바로 비얼랏입니다.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비얼랏은 이보다 더 긴박한 상황을 말해요. 어떤 상황이냐? 적의 공습기가 떴을 때 이런 상황이 바로 비얼랏입니다. 6.25 전쟁 때에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북한군이 가장 무서워했던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이것만 뜨면 북한군이 혼비백산했어요. 그게 뭐예요? B-29. B-29. B-29도 아니고 그냥 B-29라고 그래요. 이 B-29가 이 북한군에게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이 B-29 이 전투기에는 10개의 11mm 이 기관총이 이제 장착돼 있고 20mm 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군데의 관측소에서 자동으로 이제 조종해 가지고 이제 이 연발로 나가는 회전식 포탑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B-29 이 비행기 아니고 이 전투기 안에 무기 이 폭탄이 얼마큼 있는 거는 10톤이나 10톤. 10톤이나 되는 무기를 가지고 뜨니 그냥 그 지나가면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다.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일본 전쟁을 끝낼 때에 히로시마에 이제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원자폭탄 투하할 때 사용된 바로 그 비행기가 바로 B-29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군은 B-29 뜨면 혼비백산해서 방공호 지하로 도망쳐요. 이런 상태가 바로 뭐예요? 이게 비얼랏입니다. 이마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피하고 도망가는 게 바로 이게 근신이에요. 이게 근신. 그리고 깨어있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냐? 비온워치는 여러분들이 밀림을 갔을 때 그런 상태를 연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처음으로 가요. 밀림의 길도 모르고 누가 안내한 자도 없습니다. 그런 길을 이제 걸어갈 때 얼마나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겠습니까? 뭐 독사가 물지, 독충이 나를 공격할지, 심지어 질처럼 보이는데 빠지면 죽는 늪도 있어요. 자,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주위를 잘 살피면서 뭐가 있지 않나 얼마나 조심해 걸어가겠어요.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걸 대비할 때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근신해라 비얼랏, 그리고 깨어 있어라 비오너치.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느냐? 베드로가 근신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다가 된통당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고 할 때에 깨어 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아서 베드로가 지옥에 떨어질 뻔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신하지 않아서, 깨어 있지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지옥에 떨어질 뻔했어요. 마귀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 영혼 달라고 요구합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베드로 영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베드로 저놈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으니 저놈은 지옥에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베드로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서 베드로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간구했기에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같은 신세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야, 나 지옥 갈 뻔했구나. 그러니까 정말 시겁해서 깨어있는 것이, 근신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드로는 너무 절감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 쓰면서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지금 너희를 지금 노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마귀의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은 근신하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과거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다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아서 깨어있지 않고 그러다가 그냥 그 된통 당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창피당하고 얼마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한 이 정말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이런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지금 오픈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런 실패했고 내가 이런 어려움 겪었으니 너희는 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나마 나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영혼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멸망당하지 않았지. 그러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시험 다 들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라, 근신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자를 비롯한 맹수들이 이 가축을 공격해서 골머리 앓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이 짐승의 이 엉덩이에다가 눈 모양 그림을 그려 넣었더니 이제 희생되는 게 적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 진화 생태학 부교수인 트레이시 로저스 박사 이 연구팀이 아프리카 보츠나와라는 그 나라의 이제 북서부의 오카방고라는 그런 이제 삼각주에 거기에 이제 있는 이제 이 짐승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연구 조사했어요. 4년 동안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한 결과를 최신 이제 그 과학 전문 잡지인 커뮤니케이션스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그런 그 잡지에 이제 기고했습니다. 얼마 전에 기고했는데 이 지역 오카방고 이 지역은 풍요로운 생태계로 세계 문화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돼서 야생 동물들이 보호받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지정해 놓긴 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하면 이 야생 동물들이 가축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을 키우는 이 원주민 입장에서는 이 짐승들과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연구팀이 이 가축을 공격하는 사자나 이 표범 등 이런 것들이 기습적으로 사냥을 하는데 사냥 목표물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 사냥을 포기한다는 데 차관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놈을 사냥하려고 하는데 지금 몰래 살짝 가려고 하는데 이게 눈이 마주치게 되면 사자가 사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양쪽 엉덩이에 눈 그림을 그려놓고 공격 예방 효과가 있는지, 가짜 눈이죠 물론, 진짜 눈 아닌데 가짜 눈을 이제 쥐라고 생각하고 살금살금 다가갔는데 눈이 떠 있으니까 이제 그래도 사자가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조사한 거예요. 4년 동안 14곳에서 2,061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소를 세 수로 나눠 가지고 한 부류의 소에는 엉덩이에다가 두 눈을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그 소에는 엉덩이에다가 눈 대신에 십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4년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조사했는데 683마리 소를 눈을 그려놨더니 4년 동안 한 마리도 잡혀먹지 않았어요. 반면에 835마리의 소에는 아무 눈도 그리지 않았는데 거기는 15마리가 희생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543마리의 소에는 이제 십자 모양을 그려놨는데 거기에는 한 4마리만 잡혀 먹었어요. 자, 지금 사냥감에게 들킨 사자는 사냥을 포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유의미한 증거인 거죠. 특히 눈이 아닌 이 십자 모양만 그려놔도 이 사자가 공격하는 것이 좀 줄어든다는 것이 특별하긴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자가 소나 이런 짐승을 공격할 때, 기습 공격할 때에 사냥감이 눈치채면 사냥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포기할까요? 사자는 빨리 달리지 못해. 오래 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달리긴 하는데 오래 달리지 못하니까 기습해서 빨리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사냥감이 이제 눈을 뜨고 나를 봤다면은 이미 빨리 제가 도망가니까 안 된다고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 그림만 그려놔도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의 엉덩이에다가 눈만 그려놔도 사자 공격하지 못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강조한 것처럼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한다면 얼마나 마귀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여러분이 근신한다는 것, 깨어있다는 것, 결국 뭘 말해요? 기도하는 건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지켜달라고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건 지금 이 고백은 이 베드로 사도의 삶에서 나온 경험이에요. 지옥 갈 뻔한 그런 그 베드로가 그 삶에서 나타난 경험. 근데 이게 베드로만의 경험이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이 마귀와 싸움을 이기는 비법이고 비결이에요. 시험에 드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 반비례합니다.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들고,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시험에 든다. 공식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경험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상에서 계속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법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야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이런 악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 위대한 사상가요 변진가인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현대 그리스도인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냐? 많은 성도들이 마귀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 얘기하면 무슨 농담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마귀는 무슨 전설적인 신화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영물이고 성도를 삼키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마귀 공격을 무슨 이상한 무슨 의식이 들깬 사람들이나 아는 그런 사람들이나 갖는 두려움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담을 넘어뜨린 마귀는 그 이래로 지금까지도 성도들을 삼키려 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성도를 지옥에 보내는 지금까지 그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뭐예요?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 성도들 마귀의 시험 무시해도 괜찮다는 얘기?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 가볍게 여기다가 그게 마귀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넘어진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더욱더 마귀의 시험 공격에 대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겠냐마는 더욱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지금 지치하고 많은 사람이 지쳐할 때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마귀 시험 이기는 비결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근신하고 깨어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건강하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공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격할 때에도, 시험할 때에도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 영적으로 강할 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가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감기 걸리기, 독감이 걸리기도 하는데, 사실 왜 병에 걸려요? 왜 독감 걸리고 왜 감기 걸립니까? 여러분의 몸이 이 바이러스 병원균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병원균이 우리 몸에 침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병원균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뭐냐?
손 잘 씻는 거예요. 대부분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통에 들어오니까 마스크 잘 쓰는 거. 그러니까 손만 잘 씻고 마스크만 잘 써도 웬만한 병원균 또는 바이러스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몸에 병원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여러분의 몸 상태가 건강하면 이런 병균이 들어와도 우리 몸의 항체가 다 죽여요. 다 잡아먹습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약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좀 지치면 이런 병원균,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져요. 그게 바로 감기 걸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매년 연초쯤 되면 감기 걸려요.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꼭 걸리더라고. 왜 그런가 자세히 봤더니 이제 11월 정도부터 이제 계속 정책당에 인사당에 한 번 끝나는 게 뭐 계속 뭐 매주 하다시 또 연말 되면 뭐 성도 중에서 또 뭐 시험 들어서 뭐 교회 나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별 하여튼 뭐 일 안 하겠다 하여튼 신경 쓸 게 많아요. 또 연말에 또 뭐 사람 만날 일도 있고 새해 계획하면서 수천 만들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아요. 그리고 새해 시작하면 또 이제 특별 신년 새벽기도에 열흘 또 보름 동안 하는데 뭐 늘 하는 새벽기도인데 근데 특별 새벽기도는 좀 신경이 많이 써요. 잠도 잘 안 와. 그래서 그렇게 한 열흘 정도 보름 정도 이제 특별 새벽이 끝나고 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감기 걸리더라고요. 올해는 안 걸려야지 한번 조심하는데도 걸리더라고요. 왜 걸렸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한 달 반, 두 달 가량 계속 긴장하고 뭐 좀 뭐 바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몸이 약해. 스트레스 받으면서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상시 같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감기 이런 바이러스를 내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먹고 또 주사도 맞고 그리고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비결 바로 근신하고 끼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비결인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현상대 말씀.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것이 더 지나친 사람들은 뭐 자살하기까지 하고요. 뭐 폭력적으로 변하고 이혼이 급증하고 각종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게 단지 물론 코로나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지만 그 바탕에 뭐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누구를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시험하느냐? 항상 약할 때, 약한 틈을 타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상태를 조심하고 늘 경계하고 우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근신하는 것이고 끼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깨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 그게 보입니다. 아, 이게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지 내가 시험 받았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게 되면 아, 마귀가 지금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 나를 지금 공격하구나, 시험하겠구나, 이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엉덩이에 눈만 그려놔도 사자가 공격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 권면처럼 근신하고 끼어 기도할 때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을 피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말에 이래저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꼭 기억할 것은 그럴수록 더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을 잘 챙겨서 그래서 마귀의 시험 드는 자 마귀로 인해 넘어지는 자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